이 땅의 모든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한 번 태어나서 때가 되면 죽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오래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오래 사느니 일찍 죽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똑같이 한 생명 가지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런 서로 다른 생각들 하는가라는 초보적인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육신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육신이 멀쩡해도 그 마음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육신이 불편하고 장애가 있지만 그럼에도 그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면 불편한 육신 때문에 결코 죽을 마음까지는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체의 한계에 갇혀서 육으로만 사는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그 마음도 당연히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에 큰 장애가 있음에도 그 마음이 행복하고 삶의 소망을 가지며 육체가 멀쩡한 사람들보다도 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예수로 인해서 육적인 삶의 한계를 벗어나 영적인 삶 속에서 그 행복을 찾아냈고 그 행복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을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고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두 분을 소개한다면 이지선 교수님과 닉 부이치치라는 호주 출신의 복음 전도자입니다. 먼저 이지선 교수는 23살 때 교통사고로 인해서 차량이 화재가 나가지고 55%의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30번이나 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삶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랐지만 그럼에도 그는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이해하면서 힘겨웠지만 그럼에도 그 삶을 잘 극복해냈습니다. 사진에 보는 것처럼 23살 때 얼굴이에요. 아주 예쁘죠? 근데 저렇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 과정을 잘 극복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화상 흉터로 가득한 모습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20년 후에 그가 어떻게 되었는가? 자신의 모교인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됩니다. 두 번째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호주 출신의 복음전도자이면서 작가이고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삶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신앙을 바탕에서 나온 긍정적인 삶의 태도와 용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강연과 저서를 통해서 장애를 극복하고 꿈을 이루는 방법을 전달하면서 예수를 전하는 희망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장애 속에서도 삶의 희망이 뿜어져 나오는 것은 생명이 육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생명은 이 육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그 영혼 속에 충만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과 영혼에 생명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사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그것을 만족한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개돼지들에게 먹을 것만 잘 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진정한 행복도 찾지 못하고 더 자극적으로 저 충동적인 삶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마약에도 소멸되게 되고 그런 쾌락을 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고. 이렇게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육신의 삶이 전부이고 이것만으로 충분하고 그게 중요하고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자신이 마음에 누려야 할 행복을 그 육체로만 한정짓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하려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에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의 그냥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생과 영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기에 육체의 삶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것이죠. 우리 육신은 우리 영혼이 행복한 영혼이 살아가는데 수단일 뿐이지 이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죽어지고 영혼이 죽어질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온전하고 올바르게 살아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신이 있다는 것은 막연하게 압니다. 조물주라고 압니다. 그러나 그 신이 어떤 신인지, 무엇하는 신인지, 뭘 해주는 신인지 몰라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이성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누구도 예수께로 스스로 찾아오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께로 스스로 찾는 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죄 가운데 붙들려 있어서 죄가 그 마음을 마비시키고 그 영혼을 숨막히게 하고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가려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볼 수도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어있는, 몸은 살아있지만 그 마음이 영혼이 죽어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주고 이끌어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나사로의 이야기가 바로 그 대표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나사로의 여동생들은 오빠가 죽었으니 당연히 무덤에 묻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이제까지 풍습대로 전례대로 그렇게 해왔기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죽으면 끝났다는 생각이 그 누구도 그 형제도 친구도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누구도 부르지 않는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불러주십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이름인데 이제 곧 잊혀질 이름인데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나오라 곧까지 하십니다. 예수님이 참 죄로 죽은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죽었지만 죽어 썩어져 문들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이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썩어서 냄새나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문득 이 시가 생각납니다. 학창시절에 배운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가 생각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이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와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오늘 설교의 내용과 좀 맞는 시인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 각자를 부르신 것일까요? 우리에게 육신으로 끝나는 육신의 호흡과 박동소리로 들려주는 그 생명 말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뛰고 있는 영혼의 맥박인 진짜 생명, 참 생명을 주시려고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 생명이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죽음은 그 부름 앞에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캄캄한 방에 스위치를 올려 등을 켜면 그 순간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듯이 참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죽음은 힘을 빼앗겨 우리를 떠나가 버리고 죽어있던 우리는 살아 꿈틀거리는 참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우리를 부르시어 참 생명 되라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나의 친했던 친구도, 나를 사랑했던 가족도, 나를 키워준 부모도 나를 죽었다고 무덤에 묻지만 유일하게 죽은 나를 찾아오셔서 죽은 나의 이름을 부르신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부름받음, 부르심, 택함받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를 스스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전도를 통해서 부름받은 사람들만이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나사로 같은 죽음의 무덤 속에서 죽어 누워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이끌어내어 살리시려 했던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서 많이 들어온 이야기들로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그 이야기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생각들이 다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그 이유들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내용을 고린도후서 2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 못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웠다는 것입니다. 죄를 모르는 알지 못하는 그에게 우리의 죄에 누명을 씌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 바른 생각, 성실한 삶, 부지런한 삶, 부지런한 삶, 부요한 삶, 명석한 머리, 뼈대 있는 가문, 범접할 수 없는 성장 배경, 이런 것들은 훌륭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또한 누구나 바라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선한 행실과 착한 인성과 세상에 큰 공을 세운 위대한 일을 했다 해도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하나님도 그 아들 예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많은 조건들, 선한 행실, 바른 생각, 성실한 삶, 부유한 삶, 뼈대 있는 가문,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한평생 살아가면서 필요한 조건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없는 이러한 조건들은 생명 없는 조건들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도 없고 이루어지지도 않는 죽으면 썩어질 육적인 조건을 따름입니다. 예수 없는 풍요로운 조건들은 예수 있는 아무 조건 없는 것보다도 못한 배설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예수님은 썩는 냄새를 내며 죄의 늪에 빠져 죽어 있는 우리를 불러내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려내시어 예수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의를 세우셨습니다. 반응합시다. 예수님 부름 앞에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라고 믿음의 외침으로 승리를 선포합시다. 그렇게 생명을 가지고 거듭남으로 무덤에 뛰쳐나와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의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1월, 새달 3월을 시작하면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